서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삶과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격려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격려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른들도 격려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도 격려를 받아야 되고, 가진 자도 격려를 받아야 살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격려받으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힘이 얻을 수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삭막한 시대 속에서 서로 격려한다는 것, 서로 격려한다는 것,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격려하면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능력이 막 개발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서 이렇게 격려를 통해서 한 사람이 막 기적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어릴 때에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요? 막 그냥 칭찬해 주는 그런 그 칭찬과 격려 때문에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하게 되어져서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히브리서는 굉장한 핍박 가운데, 굉장한 고난 가운데 그들의 한 통의 이 히브리서의 편지가 그들을 격려했고 그를 축복했던 이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예수 믿으면 이제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그들은 공식적으로 모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카타콤 같은 데서 그냥 모여서 또 함께 한번 모여서 발각되어지면 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들이 함께 또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다는 것,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힘을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 만남, 이런 한 번 만남의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여러분 어제 보고 오늘 보니까 또 좋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모이니까 좋잖아요. 또 한번 여기 옆에 인사 한번 해봐요. 하루 동안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또 만나서 또 교제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서로 함께 확인하고 사랑을, 그렇게 지속적인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로 모이고 또 수요일 예배로 모인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특별히 우리의 목장에서 소그룹 속에서 또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난 부분들이 한 번 만나서 두 번 만나서 다듬어지고, 또 나 때문에 옆 사람도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서로 다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겉은 다 멀쩡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속은 다 외로움이 많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고, 또 괴로움도 많은, 그래서 겉은 다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규칙적인 모임, 함께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공동체 모임, 공동체의 교회예요. 원래부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를 지날 때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렇게 장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장막 주위에 이렇게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지도자에게 말을 하고, 지도자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19절만 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복수로 다 써 있어요. 19절도 형제들아, 또 22절에도 우리가, 23절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것을 보게 되고, 원래 기독교가 공동체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도 공동체였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벌써 창세기 1장에 벌써 다 삼위일체가 다 나오고요, 또 계속해서 함께 모였단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그 모임이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 아무튼 이 모든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이고,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충정교회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장도 소중히 여겨야 되며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규칙적으로 격려를 받고 규칙적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을 때에 서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격려를 해야 될까? 모여서 정치 얘기, 모여서 교파 얘기, 모여서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22절,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봐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22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3절에는 소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4절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 이것이 바로 격려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내가 오늘 모임 가운데 믿음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에 찔려서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붙잡을 수 있고 이제는 다른 어디를 통하지 않아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직접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길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응답도 능력도 무슨 용기도 은혜도 축복도 하나도 못 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이 있으니까 당신은 실망하지 말으라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기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반응하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 자, 더 나가서 2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1세기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서로 모일 때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구나, 믿음으로 나가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망을 잃어버리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마저 못 붙잡고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격려를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소망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겐 소망이 있습니다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25절 뒤에 쭉 보면 31절, 32절, 34절 쭉 보면 엄청난 환란이 나와요. 근데 이 환란 속에서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10장 읽지 않겠지만 32, 33, 33, 34, 35절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빼앗길 만한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소망마저 붙잡을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주님이 약속하신 분은 미쁘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또 나오죠. 우리가, 공동체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희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기가 나고 격려를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막 절망을 붙잡아요. 낙심을 붙잡아요. 막 그걸 묵상하고 그걸 막 붙잡으려는데, 낙심을 놔요. 붙잡지 말고. 자, 한번 이 손을 펴봐요. 이렇게 낙심을 붙잡던 것을 피고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이렇게 또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 찾아가서 화분을 하나 이제 선물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충정교회 또 이렇게 막 쓰면 또 그러니까 돼서 그냥 제가 좋은 문구를 두 가지씩이나 써놨어요. 희망과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기업 이름을 쓰고 이제 승리하게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이 화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구에 이제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희망과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이 메시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낙심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희망을 붙잡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헛된 욕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다는 거예요. 미쁘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킨다니까.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너는 정말 힘들지만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먹고 인생을 사람이요,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절망을 합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고 우왕좌왕하고 인생을 하고 마칠 수밖에 없어요. 터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나갈 수 있는 절망밖에 없다면 삶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멀리 빛이 나고 나갈 수 있는 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태양을 볼 수 있다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저기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답답한 줄 알았는데 소망이 있다, 나갈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제가 또 지난주에는 태장감리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한 80몇 명이 이게 청춘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임에 저를 강사로 이틀 동안 불러갖고 제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어른들하고 제가 둘째 날에는 인생은 70부터 꿈을 가져야 산다, 이런 특강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이고 사명이 있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살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사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난 나이가 많고 몸이 아프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늙어요, 금방.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꿈이 없으면 저는 늙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젊어요, 늙어요? 왜 젊지요?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게 아니라 꿈이 있어서 젊은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 소망이,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소망, 그걸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미쁘신 분이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줘야 되냐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유, 이렇게 당신이 이게 못합니까? 그냥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소망의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주님 붙잡고 나갈 거야, 난 용기를 가질 거야, 일어날 거야, 전진할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소망의 공동체이며, 세 번째는 무슨 공동체겠어요? 이거를 말을 못하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어. 그럴 줄 알고 다 알아맞히니까 좋은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자, 24절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소망이 생기는 거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래, 알았어, 내가 지치지 않을 거야, 용기를 낼 거라고서 힘을 탁 갖고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은 그냥 세상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우정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함께 모여서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아가페의 원어의 사랑으로 돼 있는 문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살아날까요? 정말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제를 진짜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어. 다 똑같은데, 그들도 말씀이 있었고 지금도 말씀이 있지요.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나누었어요. 지금도 가르침을 받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들도 사랑을 떡을 떼지요. 지금도 우리도 떡을 떼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근데 그들은 함께 자기를 희생하며 정말 옆 사람을 도와줬어요.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났어요.
어떨 때는 막 자기 재산을 막 내려놓고 막 옆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막 채워주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때의 초대교회의 영향력이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이긴 모이는데 모여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모여서 어떤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모임이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자신을 죽일 줄 알고 옆 사람을 세울 줄 알고 사랑할 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세 가족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난번에 송정민 씨가 부른 찬송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아팠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지. 아팠어 그러면 잘 아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어야죠. 서로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상대방이 잘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한 게 없어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대한 격려예요. 선행은 그 사람이 잘한 것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옆에 좀 봐봐요. 손 한번 딱 잡아봐요. 손을 지극히 잡고 격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니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까꿍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우리가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손 한번 잡아줘도 이게 굉장한 격려가 되고요. 그냥 옆에 사람 그냥 한번 까꿍 하면 이게 격려가 된다니까. 그리고 혹시 이렇게 이제 뭐 율동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 감사교구가 오교구가 그러면 정말 어떻게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환상적이라고, 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다고. 이러면 이분들은 다음에 율동을 또 해.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거는 이유가 격려를 너무 못 받았기 때문에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아니 잘한 점을 칭찬해 주는 게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는, 기독교는 말이죠, 선행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선행은 반드시 따라야 될 믿음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2장 14절에는 여기 제가 성경 펴서 읽어줄게요. 2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뜨네. 맞추지도 않았는데. 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어봐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선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잘한 일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은 이 사람을 막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여러분 에베소 2장 그 8절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아시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절에 뭐라요?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고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갖고 박수를 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잘하고 계세요. 주여, 잘 쉽지 않지만 격려를 맞이해 주면 사실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녀를 격려해 주고, 자녀가 부모를 격려해 주고, 남편이 아내를 격려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주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격려해 주면 여러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격려를 먹고 산다니까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서 우리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아까 봤던 25절 읽겠습니다. 어디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막 공경에 처하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안 모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낙심됩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습관, 이런 습관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습관이 있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잖아요. 막 지각하는 습관, 조는 습관, 하여튼 아무튼 그런 습관들은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좋은 습관을. 근데 오직 권하여서, 권면해서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주님의 가까우심이, 이제 재림이 가까우면 모이는 것이 점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막 요즘 시대에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살아나고 막 교회가 이렇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은 이건 막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모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핍박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나태해서, 너무 핍박이 없어서 안 모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여야 되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믿음으로 격려하고 소망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신실하게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 격려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 모델,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불렀어요. 소그룹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결국 그들에게 발을 닦아주고 성찬을 나누고 사랑을 가르치고 전도와 기도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이 주님으로부터 격려받은 그들이 얘들아, 너희들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사람이야. 모든 족속을.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메시지였잖아요. 사실은 아니,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제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격려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져요. 이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장은 13권의 마지막 장은 다 사람 이름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해요.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고 격려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격려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들을 이름을 막 기록을 해놔서 이 바울 서신 마지막 장에 보면 이름들이 쫙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격려의 사람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격려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격려를 많이 못하는 사람은 격려를 많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격려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격려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어요? 바나바. 한번 따라해봐요.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이잖아. 이름이 격려의 아들이야. 근데 이 바나바는 이름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또 설교하고 늘 설교하잖아요.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주님을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핍박자가 됐다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거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믿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줘갖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다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그냥 혼자 있었어요. 혼자.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은사를 알았어요.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막 목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야. 이야, 젊은 바울, 새카만 후배지만 이 내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목회하면 이 교회가 살겠다. 바울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냥 담임 목사로 다시 한번 나랑 같이 동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 앉히는 거예요. 수석 부목사로 앉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죠?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바울이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지도자가 돼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나바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후배가 선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쳐주고, 왜? 자기보다 더 나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걸요.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경력이 더 많은데, 아니 나보다 더.
여러분, 바나바는 이름대로 살아가서 격려해.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바울은 1차, 2차, 3차 던데 여행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지도자 쓰임 받습니까? 숨어있던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데리고 와서 목회 현장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격려를 해주니까 바울이 자기가 목회 초기에, 사역 초기에 격려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격려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동역자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거기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에서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 목장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받았다고 교제를 포기하거나 모임을 포기하면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운전하시는 분. 많지 있지요. 여러분, 사고 안 나신 분 있어요? 없지요. 아니, 사고를 조금이나 가다가 툭 부딪힌 적 있잖아. 옛날에 막 가만히 서 있는 막 전봇대 막 부딪히고 막 그랬잖아요. 막 지나가는 차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 봐요. 난 사고 났기 때문에 난 운전을 평생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또 운전하는 것은 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또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또 운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모였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 되어지고 신앙과 인격에 큰 도움이 되라고 주님이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셔서 여기까지 나왔다면 격려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나올 수가 없어. 주님의 격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렇다면 받았던 이 격려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격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길은 격려 없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함께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